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우리 1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여기서 멈추시고 2절과 3절을 더 은혜스럽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특별히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오히려 여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영광해 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더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참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997년도 IMF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때에 저희들이 그 단어를 처음 접하고 그 어려움을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용어입니다. 대면 예배. 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예배가 다 대면 예배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지 않은,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말하기를 성도들의 그 앉는 의자를 다 돌려놓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네. 얼굴을 마주보지 않잖아요. 의자를 돌려놓으면요. 예, 그냥 농담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참 안타깝고 그리고 마음 아픈 때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접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용어를 접할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SDW 시대. 다시 말하면 셧다운 예배죠. 셧다운 예배. 예배 모든 것을 다 폐쇄하는 것입니다. 못 드리는 거죠.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시대, 셧다운 예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시대, 셧다운 예배, 예배를 모두 그러니까 대면 예배도 비대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성함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쯤에 그러니까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당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67년의 긴 세월 속에서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패전 국가가 되고 제국의 문을 닫게 되고 새로운 제국 국가인 이 페르시아의 제국 국가가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페르시아의 바사 왕 때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느냐? 나라는 망했지요. 그리고 성전은 파괴됐지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인하여 먼 이방인의 땅에 끌려갔지요.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접하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즘 기독신문을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논란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논할 때에 모임 자체가 중요하다.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중요하다. 모이는 곳, 그 장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죠. 성도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의 모임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모이느냐? 그 모이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모이는 것만 중요하다? 아니에요. 모이는 장소가 중요하다? 아니에요. 모이는 그 자체도 그리고 모이는 장소도 둘 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저는 이 조직신학자의 정의에 100% 동감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교회는 대면 예배를 지향하되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온라인 예배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이럴 때는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이 도래할 때 그때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 비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다니엘은 성전에 갔을 거라고요. 성전으로 갔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평생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리고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려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어서 순교하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죠. 걱정되는 것은 나로 인하여 이웃에게 건강을 잃게 할까 봐,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 봐 우리는 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고, 그래서 협조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특별한 상황,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은 비대면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도록 탄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비대면 예배까지도 드릴 수 없도록 탄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 7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발의를 청원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발의를 하여 청원한 것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벨론의 관료 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관료 대신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에 관련된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러한 발의를 하고 왕에게 청원을 한 것이죠. 왜 이러한 규례를 세웠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비대면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급기야는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겼을 때의 처벌은 무엇인가 보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을 아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 그래서 다니엘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나마도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은 이 성도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탄압하고, 그리고 더 옥죄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비대면 예배까지 감시당하고, 그리고 신고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까지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당한 거 아니겠어요? 비대면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도록 규례를 만들었잖아요. 왜? 그래. 다니엘은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겠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신앙인으로. 이러한 때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잖아요. 한편으로 또 속상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속셈,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 그들의 속셈을 다 훤히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아프고 속상하고 괘씸하고. 그런데
실제적인 고민은 여기 있어요. 예배를 포기하고 살 길을 찾느냐, 아니면 살 길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한 거예요. 실제적인 고민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갈등이죠. 예배를 포기하고 살 길을 찾자니 나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용납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배를 포기하고 살 길을 찾자니 그렇고, 살 길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자니 반대로 죽게 되잖아요. 그것도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어져서 그들의 사자의 이빨에 내 뼈가 다 아스러져요. 그들의 먹이로 죽는다 생각하니 이만저만 끔찍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다니엘은 마침내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에 이 비대면 예배까지 포기할 수는 없지. 이것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 죽으면 죽어도 이것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 그렇죠. 다니엘은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에 생명을 건 겁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던 그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열린 창에서라고 말하고 있고, 하루에 3번씩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의지하였다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을 안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만약에 이 다니엘이 타협했다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집에 돌아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왜입니까? 가정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장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장소로 가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철 타고 가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장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장소로 가서 드렸고요.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드렸습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생각한 거지요.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
산돌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예배 장소로 가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드린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다니엘이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지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준비하고 가족들이 모이고 예배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 찬송가를 펼쳐놓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도 봉독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도 없었겠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아직까지 잠옷바람에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시 아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옷 입고 드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일어나세요. 그래 정장을 하세요. 또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일어나세요. 예. 볼일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뭐 남성분들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여성분도 틀어놓고 들으면서 방 청소 안 되던가 설거지를 안 되던가 멈추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네. 그래요.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에 세상은 교회를 탄압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나를 탄압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마음 혹은 게으른 마음. 그 내 마음이 비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니엘은 교회 갈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정말 비대면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니엘을 알고 계셨는가 하는 거예요. 네, 알고 계셨는가? 그러한 다니엘, 그 어려움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아쉬움 속에서 그래도 비대면 예배라도 가정에서 드리는 그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다가 걸리며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어인이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조차도 정성을 다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다니엘의 그 신앙적 행동은 다 헛거 아니겠어요? 13절에 보면 대신들이 고발하잖아요. 고위 대신들이 다 다니엘을 고발하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다 대신들에게 고발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다니엘을 알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사오니라고 기록해 있고요.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신뢰함이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래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라도 소중한 것으로 알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드렸던 다니엘,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 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이랬겠어요? 모르고 계셨다면 거기를 어떻게 오셨겠어요?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모함당한 것도 아시고,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갚아주셨습니다. 모함했던, 참소했던 그 고유대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리왕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놓으니 사자들이 땅에 닿기 전에 다 먹었잖아요. 죽였잖아요. 원수까지도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막 주인공이 막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때 어디선가 훅 해서 구해줄 때, 그럴 때 와 그래서 막 박수 치잖아요.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저도 이 대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펜을 넣고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막 쳤어요. 박수를 막 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멋지냐고요.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빠져 죽게 된 다니엘, 그렇게 죽었다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애써 비대면 예배라도 그래 드릴 이유가 있겠냐고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어요. 나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구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건강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드려야 될 것은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될 때 대면 예배의 그림을 갖고 우리는 그날 기쁨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전에 드렸던 그 감격적인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됩니다. 대면 예배를 그리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라도 우리는 지금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라도 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대면 예배, 공동체 예배, 이 교회에서 모여 감격의 예배가 하루속히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그래도 예배권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생명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기를 우리는 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395장 3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 비대면 예배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래 다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또 헌금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어렵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일 때마다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더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다하며 내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끈이라도 꼭 잡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생명 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